연일 한파로 독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또 한파가 지나가고 나니 공기의 질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건강에 각별히 조심하셔서 아프신 분 없도록, 우리 어르신들 특별히 또 어린 아이들 아프신 분 없도록 그렇게 건강하게 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 열심히 부지런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야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르치는 선생님의 그 의도와 뜻을 잘 캐치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선생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아무리 열심히 한들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없을 거예요. 선생님들은 강의를 할 때에 은연중에 중요한 것을 힌트를 줍니다.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 똘똘한 친구들은 이게 시험에 나오겠구나, 중요한 거구나 하고 딱 알아차리고 그것을 메모를 잘 해놓죠. 그리고 중간 기말고사가 되면 그 메모한 것들만 잘 준비하면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감각이 좀 없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강조하는 것도 못 알아채고 또 중요하지 않은 것까지도 깨알같이 메모하고 그러면서 시험이 닥치면 교과서를 까맣게 색칠을 해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없는 것이죠.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출제자의 의도, 뜻을 간파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자식들이 부모님께 효도를 잘 하기 위해서는 돈이 좀 있어야겠죠. 그리고 시간적인 여유도 좀 있어야 효도를 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그리고 시간이 여유가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되겠죠. 부모님의 뜻을 잘 알 수가 있어야 제대로 된 효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10여 년 전에 모 통신회사에서 광고를 한 것이 있는데요. 그 시골에 있는 부모님들이 도해지에 있는 아들과 영상통화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영상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애비야, 우리 잘 있다. 그리고 우리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다. 드라마 옆집 가서 본다. 이래요. 그러면 뒤에서 할머니가 TV를 쾅쾅쾅 치면서 막 이렇게 재수치유를 취하죠. 애비야, 아무것도 필요 없다. 옆집에 드라마 본다. 이렇게 하면 필요 없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빨리 TV를 보내라. 그런 말이죠. 그리고 음료수 광고 중에도 이런 게 있었어요. 아들네 가정이 이제 시골에 있는 부모님께 인사차 그렇게 방문을 했을 때에 늙으신 아버지가 화분을 이렇게 들려고 하면 아버지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는 말이 놔둬라 놔둬 이러면서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거죠. 아들이 옮기도록. 그리고 며느리가 빨래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시어머니가 한 달 아이 이불을 가지고 와서는 놔두라니까 하면서 그 옆에다가 잔뜩 빨래거리를 쏟아놓고 그렇게 하죠. 그리고 하루 종일 집안일들을 돕고 이제 저녁이 돼서 올라올 때에 아버지하고 봉투를 용돈 좀 담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호주머니를 이렇게 열면서 놔두라니까. 말은 놔둬라 놔둬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달라는 거죠.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듣고 아버지는 어머니는 용돈이 필요하시지 않지, 쓸 일이 없는 분이시지 하고는 냉큼 그 봉투를 다시금 집어서 넣고 오면 큰일 나게 되는 거죠. 표현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그 마음을 먼저 헤아려 줄 수 있어야 효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어른들이 뭘 바쁜데 오려고 하니 오지 말아라, 안 와도 다 안다. 그리고 먼 길을 고생스럽게 왜 오려고 하니, 말은 그렇게 하지만 보고 싶은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알고 다 이해하실 거야.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바쁜 거 알고 멀리 왔다 가면 피곤한 거 알리니까 전혀 안 가도 돼. 이렇게 생각하고 나면 부모님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하는 거죠. 마치 청개구리 형제들이 엄마가 죽거들랑 시냇가에 묻어다오 이런 말을 곧이곧대로 듣고 그렇게 하는 청개구리 형제들처럼
부모님께 효도를 잘 하기 위해서는 뭐 좋은 것 때때마다 드리고 선물하는 것 그거 좋지만 그보다도 부모님의 마음을 뜻을 잘 헤아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최우선이 되어야 할 겁니다.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아무리 열심히 헌신을 한들 그것은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잘못된 열심, 오히려 열심을 내면 낼수록 위태하기만 보이게 될 거란 말이죠.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열심을 내고 또 헌신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발견할 수 있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달아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지금 어떠한 마음 가운데에 상태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3절과 우리 3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33절과 34절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 어떠한 마음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일까요? 33절과 34절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네,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이렇게 기도하러 가시면서 그 마음을 알려주시죠. 내 마음이 심히 슬퍼하고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죽을 지경이 되었다. 이렇게 자신이 처한 심적인 고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죠. 아, 힘들다. 너무너무 지친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이렇게 힘든 문제와 어려움에 노출될 때가 있습니다.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아서 큰 한숨이 저절로 쏟아지고 또 그 문제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기가 막히고 무력감에 쌓이고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상황이 내 문제가 아니었으면 너무 부정하고 싶고 할 수만 있으면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그런 절망적인 아픔들을 경험할 때가 있죠.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에 이런 아픔을 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심한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에 우리 예수님은 이 문제를,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나가고 계십니까? 32절 말씀, 주님의 반응 3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우리 35절 계속 봅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 지나가시기를 구하여. 이런 심각한 고통의, 심적인 고통의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하신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간절히 엎드려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죽을 것 같이 힘들 때에 제일 먼저 무엇 하십니까? 이 문제를, 이 아픔을, 숨조차 쉴 수 없는 이 답답함을, 고통을, 그런 아픔 가운데 여러분 제일 먼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아픔을 잊어보려고 세상의 유흥에, 쾌락에 그렇게 자기를, 시간을, 기분 전환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또 학생들은 컴퓨터 게임으로
시간을 흘려보내려고 하고, 밤새 술을 마셔서 그것을 잊어보려고 하고, 클럽에 가서 그렇게 왁자지껄하게 질펀하게 시간을 보내면서 이 아픔을 잠시 잊어보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산에 올라가서 고함을 꽉꽉 지르고 욕을 시원하게 쏟아서 그렇게 그것 고통에서부터 조금 더 후련해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어려움들, 고통들, 그리고 괴롭다, 힘들다, 죽겠다 이렇게 우는 소리를 하고 또 우는 소리를 해도 아직 기도의 자리로 가지 않는 사람은 덜 급한 사람이에요. 기도의 자리를 찾지 않는 사람,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이렇게 우는 소리 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덜 급한 사람이에요. 죽을 것 같이 힘들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짜 죽을 것 같이 힘들면 어떻게 됩니까? 무릎이 절로 꿇어지는 거예요. 엎드리지 않고 부르짖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제 경험으로는 죽을 것 같이 힘드니까 몸이 반으로 접히더라고요. 이게 몸이 이렇게 구겨져요. 그러면서 막 진통을 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 제일 먼저 무엇 하십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식어져 버린 기도의 불씨를, 꺼져버린 기도의 재단을 다시금 점검하고 회복하여 그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그 믿음으로 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36절 우리 함께 보실까요? 기도의 내용입니다. 36절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 기도의 모습과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기도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옮겨지게 하옵소서, 때가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이 기도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집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기 원합니다. 이 아픔에서부터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어 없소서. 자기의 문제를 잔뜩 하나님 앞에 간구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기도 끝. 이렇게 하고 우리는 쌩 하고 자기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구할 때에 자기의 필요, 연약함을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주기도문을 알려주시면서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기도 중의 기도는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필요와 아픔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다른 교회에는 권사님이 대표 기도를 맡으면 그래요. 목사님, 저 기도시키지 마세요. 저 기도시키면 교회 안 나올 거예요. 기도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기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아빠 도와주세요. 이렇게 단순하게 무죄부소하시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이렇게 하는 그런 기도는 어떻게 보면 상투적인 기도예요. 어떻게 보면 겉도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가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시고 더 고급스러운 그런 수준 높은 그런 기도가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파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힘들어요. 저를 힘을 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눈물 닦아주세요.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 형통하게 해주세요.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여기에서 그쳐지기가 쉽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만 잔뜩 쏟아놓고 하나님,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계획만 잔뜩 쏟아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자기의 생각만 하나님 앞에 잔뜩 그렇게 요구하고 주장한 다음에 우리는 기도 끝 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이때가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섭리만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한 우리 예수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이전과 예수님의 하나님께 뜻을 발견하기 한 이전과 이후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이전에는 우리 예수님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심히 고민하여 내가 죽게 되었으니 될 수만 있으면 이때가 나에게서 지나가기를, 이 잔을 옮겨주시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짐이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이 짐이 벗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상황에서 하나님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리고 3번의 간절한 기도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41절과 4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기도가 끝난 이후에 우리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41절과 42절 시작. 3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이 문제가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문제로부터 피하고자 하였던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난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아픔을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모든 고통을 이제는 수용하기로 하십니다. 이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믿음으로 그렇게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는 3가지로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죠. 첫 번째는 예스라는 응답이에요.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스라는 응답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응답이 있을까요? 노라는 응답이 있습니다.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죠. 그 다음에 3번째는 어떤 응답일까요? 기다리라, 웨이트라는, 때를 기다려라, 그때까지 인내하라. 그런 3가지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기도에 침묵하십니다. 그것은 자기의 생각대로 응답이 안 됐다는 거예요. 자기의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응답하신 것입니다. 노라는 것이죠. 응답받지 않는 기도는 단 한 기도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또 2가지를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상황을 바꿔주시는 것이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응답이라면 2번째 응답은 상황은 그대로 두고 나를 바꾸시는 거예요. 환경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그 상황 그대로 두고 우리의 예수님이 마음의, 심령의 변화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묵묵히 이제는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권사님 신방을 갔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그리고 또 은혜를 깊이 체험하기 전에 가정이 지옥이었다는 거예요. 남편이 얼마나 자기를 괴롭히는지 죽이고 싶었다는 거예요. 집에 가기 싫을 정도로 그렇게 고생을 했었는데, 본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이후에 남편이 다르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남편이 180도로 헷가닥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남편은 여전히
그 모습인데, 그리고 집안의 집구석은 그대로인데도 자기의 마음이 변화되니까 이제는 그것이 사명으로 끌어안아지고 찬송이 비로소 입에서 튀어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상황이 달라지도록, 환경이 달라지도록, 문제가 바뀌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역사하십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상황을 바꾸시기보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바꾸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그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순종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치유의 은사가 있는 목사님들이 계시죠. 기도원에 가면 그런 치유의 은사가 있는 또 목사님들, 또 선교사님들, 원장님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이시죠. 그런 분들에게 불치병을 안고 있는 우리 환우들이 가서 기도를 받고 안수를 받고 그렇게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또 기적같이 그런 치료의 은혜를 새롭게 살아가는 역사를 하나님 나타내 보이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기도해도 산 사람보다 죽는 사람이 더 많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살아난 분들이 그런 간증만 듣다 보니까 그렇게 다 낫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치료해달라고 기도해도 죽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소천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나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다시금 사는 게 아니라 죽음을 거부하고 죽음을 부정하고 죽음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묵묵히 순종하면서 이제 믿음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서 기도합니다. 쇠를 녹일 것처럼, 바위를 뚫을 것처럼 강력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편으로는 이 아픔을 끌어안을 준비도 해야 돼요. 이 아픔을 부정하고 도망치고 부인하고 외면하고 거부하고 그렇게 자기를 괴롭힐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지만 간절히 기도한 이후에 이 아픔도 나의 하나님 주신 뜻으로 끌어안을 그런 마음의 준비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만 없으면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것이 얼마나 걸림돌이 되고 이방인의 비방거리도 될 수 있으니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합당한 기도예요. 그렇죠. 정당한 기도입니다. 꼭 필요한 기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위에 더 이상 사도 바울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육체의 가시를 끌어안고 주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는 강건함으로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오늘 우리가 그것을 부정하고 외면하고 도망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가운데에서라도 묵묵하게 때로는 그 아픔까지도 내어 맡기고 수긍하고 묵묵히 그 사명을 감당해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든 중에라도 하나님은 그 아픔을 끌어안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은 그 문제 때문에 나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그 문제로 말미암아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더욱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좋은 것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잘 되는 것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쉬운 것 같기도 하면서도 어렵고
어려운 것 같기도 하면서 쉬운 것 같은데 조금은 아리송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더 기도의 불씨를 밝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을 제쳐놓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섭리를 찾고자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인 것입니다. 힘든 중에라도 유혹과 시련 가운데서도 기도의 줄을 놓지 마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대단하고 거창하고 화려한 것만은 아닙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꿈과 환상과 비전, 이런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우리 모두가 선교사로 헌신하여 낙도와 오지로 들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의 뜻은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나의 본분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학업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되는 거예요. 우리 직장인들은 보내신 일터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게 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장차 이스라엘 임금이 될 야망을 가지고 그렇게 앞으로 언젠가 골리앗이라는 큰 장수를 만나게 될 텐데, 내가 그때에 기회를 잡아서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발판으로 삼아야지, 이런 계산을 가지고 물맷돌을 돌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범한 일상 가운데에 자기에게 맡겨준 양떼를 충실하게 돌보기 위해서 부지런히 양떼를 살피는 중에 물맷돌을 준비한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에 그것을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거창하고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생업의 터전에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묵묵하게 자기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 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나를 향하신, 나의 가정을 향하신, 나의 직장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런 고민을 가지고 깨어있는 것만으로 절반은 성공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 일을 통해 무엇을 하실까요? 그렇게 여러분 끊임없이 그저 먹고 사는 것으로 그 일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이들 뒷바라지하는 그것으로만 나의 이 가사 노동을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그렇게 질문하며 기도하며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에서 삶을 예배로 바꾸고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형통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